10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 아주 거대한 제국이죠. 당시는 세계의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보다 큰 영토를 소유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의 바사 고레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영광되게 하려고 높이가 30m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는 결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왕이 분노하여서 풀무불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도 이 세 친구는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만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고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왕이 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결국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나오게 됐는데, 하늘에 불에 그을린 것도 없고 상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감동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이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크게 감동해가지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고위 고관에 앉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께 감동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그 큰 영광된 제국의 왕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자신보다 더 높고 창조주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이 성전을 허락한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서 그 성전을 지으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에스라 1장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감격과 기쁨은 마지막 결말이잖아요. 해피엔드예요. 그런데 1장이 그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6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본문이 핵심이고 본문이 중심입니다. 왜 6장이 본문이 핵심이고 중심이 되었는가? 그렇게 시작된 성전 재건이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탄하게 건축이 될 줄 알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됐다고 해요. 참 긴 시간 중단됐죠. 이 에스라
2장과 3장은 어떻게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됐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성전 재건은 에스라 5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에스라 5장부터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리고 완성이 언제 됐냐? 바로 오늘 에스라 6장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드리고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비로소 16년 후에 성전 재건은 중단됐던 성전이 다시 진행이 되고 다시 짓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성전 재건은 총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 그 중에 16년이 중단된 기간이었고, 실제로 성전이 재건돼서 지어진 것은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단된 기간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보다 3배 내지 4배 더 길죠. 마침내 5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성전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고 6장에 완공이 됩니다. 기원전 586년 그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기원전 586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노년의 때부터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다 보니까 그 멀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성전이 무너지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사 바벨론을 들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아셨어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재건할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원전 516년 다리오 왕 제2년 그때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이 완공이 되기까지 정확히 70년이 걸렸다고 해요. 정확히 70년. 이 놀라운 것은 이 정확히 70년의 숫자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를 미리 예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70년 후에 다시 성전이 건축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70년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내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도 계획을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앞날을 하나님께 더욱 맡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다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서울의 광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서울의 광성교회에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우리 여기에 안산에 교회를 개장하셨는데 이름을 서울과 똑같이 광성교회로 한 것이죠. 광성교회.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그 광성교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을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시고 해주셨던 그 우리 서울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결혼하고 찾아뵀어요. 찾아뵀더니 이런 본면, 이런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어떻게 해서 그 서울 광성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셨는지. 원래는 그분은 저 강원도로 가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6.25 후에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불러서 서울 광성교회, 거기가 그때 당시는 서울 중심이었죠.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그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중심이었는데 거기로 하나님이 이끌었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결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고 앞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처럼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됐는데 자신이 어떻게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됐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달동네였거든요. 가난한 달동네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천막을 짓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조그만 어린 아이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6.25 이후에 살기가 어렵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힘들 때에 그때 상수도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개천에서 물 길고 우물 파서 물 길고 그러던 때에 어린아이 한 명을 만나게 하고 그 어린아이 한 명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러움으로 자라겠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이제 이 서울 광성교회를 담임하게 됐다. 그러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사역할 사람을 하나님은 벌써 자신이 그곳에 개척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시작할 때 이미 그것까지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다. 그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훼파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약탈을 당해서 저 바벨론의 창고로 다 옮겨갔을 때에 그 황폐함을 보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일깨우고 자각하고 온 백성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걸 계획하고 인도하셨는데 바로 에스라 6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뜻 안에 있는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뜻하고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날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에 힘있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힘있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힘이 약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고깃길을 올라가는 처럼 헉헉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손을 힘있게 하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오늘 말씀 22절에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주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두 가지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에 힘을 주신 것이죠. 마음에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힘을 더하였다. 두 번째로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다. 여기 아수르 왕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셨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리셨는데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힘있게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성도들에게 돕는 손길을 더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즐거워졌는가?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이 6주까지를 쭉 보게 되면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큰 즐거움을 발견하였고 놀라운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역경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에스라 1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기쁜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잠시 뜻밖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역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어려움과 장애를 만나서 16년 동안 중단되는 거예요. 이 16년 동안 긴 세월이죠. 그런데 이 16년 만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됐는데 이 과정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악과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딱 막혀졌어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려는 선하고 고결한 그 뜻이 그만 무너지게 됐는데 그 시간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놀랍게도 그 고통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놀랐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닥사스다라는 좀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거짓된 조서를 보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 막아서고 장애를 일으키는 그 일들은 그 중심부에 보면 거짓과 중상모략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그 뜻을 이루려는 그 모든 것을 중상모략으로 회파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쓰는 방법입니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패역한 저들이 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려 합니다. 그들이 이 성을 다시 중건하려 하는 목적은 왕에게 반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을 중건하게 되면 결코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로마도 그랬지만 지배 제국이 식민 지배 그 피지배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금의 징수지요. 저들은 결코 성이 다 완성이 되면 왕을 향해서 조세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힘을 모아서 왕에게 반역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왕은 그 영토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되게 조서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결코 반역이 아니죠.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다시 지었다고 해서 바벨론 왕과 그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독립된 자치국가로서 그 나라로부터 분리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준공하고 다시 지어서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을, 거룩한 뜻을 중상모략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막아서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주변에 지혜롭게 길을 밝혀주는 참모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거짓된 조서를 받아들여서 그 조서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 패역한 자들의 그 패역함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도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싫어하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이 왕에게 관계를 꾸미죠. 왕이요, 왕의 왕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수많은 신을 모십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저마다 자기의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 누구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섬기면 왕을 반역한 것으로 아시고 사자굴에 넣어서 징계하십시오. 심판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모두 다 자기 신을 버리고 왕을 중심으로 모여서 왕을 섬기며 왕의 나라가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했던 거예요. 실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다시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당한 고초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 사자굴에 들어갈 때 간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의 뜻대로 되었다. 근데 다니엘서 6장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탁 막은 거예요.
우리도 반려견들 볼 때 보면 꼭 입에 망을 씌우라고 하잖아요. 걔가 아무리 흉폭하게 굴어도 입에 망을 딱 세우면 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탁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틀림없이 다니엘이 저 사자굴에서 사자에 찢겨 죽었을 것이다 라고 심히 애통해하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마음이 슬퍼서 내 사랑하는, 내가 아끼고 내가 나라의 총리로 앉혀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다니엘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저 사자굴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찾아와서 보니까 사자굴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아무 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야 다니엘을 꺼내라고 하고 다니엘을 고발하여서 사자굴에 넣게 한 그 간악한 무리들을 온 그들의 가족과 함께 다 같이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이 기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6년 동안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총독들과 그 지방 공무원들이죠.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자체장들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벌민하던 유다의 총독들과 공무원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다리오 왕이 글을 올리는데 뭐라고 올리냐면, 왕이여, 이 지역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그 근거로 바사왕 고레스 왕 때에 그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이미 칙령으로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 문서가 창고에 있다고 합니다. 그 문서를 찾으면 분명하게 이것이 이미 고레스 왕 때부터 정해진 명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왕이요, 한번 창고에서 그런 문서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명령해서 창고에 가서 그런 문서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가서 창고를 다 뒤져보니까 어땠을까요? 정말 그런 문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하만이라는 자가 악한 자였는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필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의 신하에게 오늘날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역대기를 읽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그 나라에 있었던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실록을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는데 거기에 뜻밖에도 얼마 전 왕이 암살당할 위험에 처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인이 이 왕을 구하였다라는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이 묻는 것입니다. 나를, 내 생명을 구한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베풀었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모르드게를 빨리 불러라.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을 불러서 하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만아, 너가 그 모르드게를 내가 타는 그 말에 태워서 이 나의 이 왕의 이 의복을 그에게 입히고 온 시내를 누르면서 그를 존귀하게 높이거라. 어찌 그 밤에 잠이 안 왔을까요? 왜 하필 그때 그 사건을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유대 총독과 관료들이 나섰는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했던 그 문서를 창고에 어딘지도 모르게 외면당하고 있는 그 문서를 창고 깊은 곳에서 찾아내게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거를 반포할 때에 어느 누구도 이제는 성전 건축을 막을 수가 없게 이제는 합법적으로 왕이 선포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역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 위에 권세자이십니다. 오늘 주보 이번 주 외울 말씀 잠언 21장 1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원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34페이지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이번 태풍 산산으로 인하여서 저 일본 열도에 1000mm가 되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빗물이 강물이 돼서 일본 열도를 휩쓸었습니다. 그 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물을 막을 힘이 없고 그 물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물도 돌리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자연의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죠.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권세자이심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